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늙은 종의 기도. 24장 창세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저는 늙은 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서 여기에 보면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참 기한을 다 채워서 살 만큼 살고 이제 나이가 이빠이 됐으니 나이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빨리 죽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넓게. 성도는 나중 축복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인생 초반에는 엉망진창이고 청산가부였지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도다 해서 룻이라는 여자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은총받는 게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듯이 점점 좋아졌으니까, 점점 사랑이 풍성했으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참 가문의 영광이 되는, 집안을 회복시키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독특한 여자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잘 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룻이는, 욥기서에도 보면 모년에, 말년에, 인생 후반전에, 인저리 타임에, 말년에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초반부는 고난의 상징 욥이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그동안 많은 사연이, 곡절이, 간정이 있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났었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가보니까 구호가 따라합시다.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그 교회 구호더라고요. 뭐든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사람이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떠날 때 지저분하게 떠나면 새 일이 열리질 않습니다. 매듭이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서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들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 이 집안은 주로 늦어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놓고, 이 아들 이삭은 환갑의 아들로서, 환갑의 60의 아들을 놓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 언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할 때 그 야곱은 남자가 쪽팔리게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20년을 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20년이나 처가에 얹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전부 다 100세에 환갑에 20년 만에 이 집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넣어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가 성질 급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도 뒤돌아보면 잠깐. 여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추나 추동, 참 청춘을 지났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성경에 그 사람 일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단어는 그렇게 범사에 형통하다는 게 한 절에 끝나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모섬 생활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생활 2년 하고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났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상당한 많은 내용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났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4가지 복을 받았다 그래요. 땅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다 이러잖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이 조카 롯이나 여기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서는 거의 상속자 같은 거의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아마 상속을 받지 않을까. 어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조카 롯이 있을 때는 유일한 피부치가 조카 롯이기 때문에 롯이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데 그 롯과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가로 세로 밟아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발바닥 밟는 대로 사통팔달의 땅을 주겠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땅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은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의 아들 비실거리는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말이 이렇게 그렇게 간단한 게,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해가 어떤 해일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 천년의 문화유산이 왜 그렇게 박살이 나고 지금은 사람이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유적지가 됐을까요? 세계 문화가 주기적인 정기적인 대지진이 흔들어 버리니까 대지진, 대홍수, 대가뭄, 그런 자연적인 큰 지진을 당하거나 큰 가뭄이 지나고 큰 전염병이 썰고 지나가면 그 동네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적지들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천년의 세월 동안 쌓아놓은 공든탑이 흔들어 버리니까. 지진 알아요?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천년의 문화유산이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그 대기근이, 큰 가뭄이 그 해에, 성경은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땅이 뭐예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피난을 가다가 그랄골짜기로 갑니다. 성경의 그랄골짜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금도 싸움질을 하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블레셋 땅 한복판에 그랄골짜기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가 쉬운 게 추나 추동을 지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도 농부는 일을 하고 객토를 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봄철에 씨를 심고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고 가뭄이 지나고 홍수가 지나고, 그리고 농사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고, 그 망할로모 땅에서 저주받은 해에 기근이 와서 입에 풀칠을 못하던 그 해에, 적진 한복판 그 망할로모 땅에서 저주받은 해에, 그리고 또 문제는 부인이 예뻤잖아요. 부인이 예쁘면 그 시대는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를 가지고 남자를 쳐 죽이고 마누라 데려가면 그만이에요. 치안이 없던 그 고대 사회에 이삭이란 사람이 그 망할로모 땅에서 저주받은 해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농사를 짓다, 그 말이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자녀의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라니까요. 기독교도 아브라함, 유태교도 아브라함, 이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75세 영감님 때 혼자 시작을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가니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네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해 줍시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줍시고, 네가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줍소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발바닥 밟는 데가 명성지가 되고, 여러분 대구 같은 데 가보면 그 왕건이가, 태조 왕건이가 도망가다가 이제 저기 안 따라오겠지. 그게가 안심이요. 마음을 놓고 안심을 한 데가 그가 안심이란 동네가 있어요. 도망을 계속 가는데 다리 뗀 그게 반야월이에요. 반야월. 그 팔공산에 8명의 공신이 있는 게 팔공산.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옛날에 명성지는 다 보면 임금님이 지나가다 뭐 약수 마신대, 임금님이 뭐 잠시 앉았대, 그게 다 명성지고 유직이고 그렇더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빠 내 생일은 왜 휴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은 성탄절은 휴일, 내 생일은 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겁나게 잘 되면 네 생일도 국가 기념일이 안 되겠나. 우리 아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요. 지금은 30이 넘었지만 그때 쫓겨날 때 아빠 왜 내 생일은 공휴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참 우리 아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다는 말이 간단하게 되지만 이게 수많은 사연과 간정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야 멋있지 않아요? 종이나 주인이나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100년의 세월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해운대, 여러분 피서를 갈 때 부산 해운대를 빨리 가는 방법은 KTX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꼴보기 싫은 놈하고 가면 가시방석, 고난주간. 좋은 사람하고 가면 아이씨 손도 못 잡았는데 벌써 밀양역이다. 사랑하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대신에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방식은 재밌게 살아. 혼자 그냥 감사하고 혼자 재밌어. 혼자 좋아. 그게 저는 제 건강의 비결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운동을 하나도 안 해도 나름대로 체력이 국력이다. 부목사님들이 저를 따라오질 못하는, 제가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강철 체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재밌게 살아. 항상 감사하고 그냥 좋아하고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남들이 또라이를 하든지 말든지 혼자 즐겁게 살고 밥도 맛있게 먹고 자빠져 자고. 그게 좋지. 여러분 감기 걸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바짝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보세요. 코에 불이 나요. 열 받으면 감기 걸린다니까요. 여기에 아름다운 동행, 멋있잖아요. 주인이나 종이나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지긋하고 종놈도 이제 늙은 종. 굳이 저는 제목을 늙은 종의 기도다. 평생 기도하고 평생 주인이나 같은 영성으로 가는 거죠. 같은 그 동력, 파트너십을 가지고, 멤버십을 가지고, 서번트십을 가지고 같이 흘러가는 거죠. 늙은 종,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같은 성령으로, 같은 영성으로. 부부도 오래 살면 같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원에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 도란도란하고 같이 닮아가게 되는, 반드시 부부는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이 같이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부부가 반드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주장하기 전에 멤버십을 먼저 가져라. 한 식구가 되고 한 동력자가 되면 세월이 지나면 같이 소울타이가 되는 거잖아요.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따라합시다. 삶은 선택과 집중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관심 분야, 둘째는 선택사항, 셋째는 집중력이라고. 세 가지가 모든 것은 관심 분야가 어디냐.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니까. 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아바타 영화를 보면 I see you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바라본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가지면 손이 가요. 손이 가. 눈이 가요. 시선이 떨어져. 완전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너무 이쁘다. 여러분 사랑하면 본다니까요. 이쁘면 한 번 더 쳐다본다니까. 길 가다가 어머야 완전 또 쳐다본다니까. 그러다 마누라한테 혼나고 그렇잖아요. 예쁘니까 눈이 그냥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사랑하고 보살핀다 그 말이죠. 눈 밖에 나면 안 돼.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멀어지만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금식 기도원에 자주 오는 게 낫겠어요? 죽을 때 한 번 오는 게 낫겠어요? 자주 와야 돼. 정에 따르다.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은 따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과의 연합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친밀지수가 중요해요. 친밀지수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고기 안 먹던 게 고기 먹으면 설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있어도 할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옆에 붙어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 휴대폰하고 또 자빠져 자기 전에 문자 보고 내 꿈꿔 하고 지랄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화 안 받았다 또 지랄하는 거예요. 왜 문자를 씹냐 막 이래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사랑한다 하고 지랄하고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사랑 안 하면 관심이 없어. 잊혀진 여자. 관심이 없다니까요. 가족도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시작했지 두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A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같이 있어 놓고도 또 집에 가서 또 문자 하다가 아침에 보면 또만 쫑알쫑알쫑알 왜 수다를 떨어요? 사랑하니까. 할 말이 많아. 괜히 뭐 했던 말 또 하고 물어보고 뭐 자기야 나 예뻐? 지랄을 한다니까 아주. 관심 분야가 중요해. 관심 분야가. 복 있는 사람은 관심 분야가 되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요. 엉뚱한 데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 헛된 마음을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지만 간에 바람이 들어요. 안 들은 것만 못해. 그렇잖아요. 간에 바람이 들어버린다니까. 사람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르다.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된다.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된다. 시선 처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 원장님 자주 말씀하시는 안 좋은 거 나쁜 거는 잠꼬대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입방정도 듣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니까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가까이 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을 가까이 하고 저 집사님은 영빨이 있다. 저 집사님은 기도의 영험이 있다. 저분은 축복권이 있다. 그런 분을 가까이 하세요. 재수 없는 것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엄부터요. 유유상종이라니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친구, 성령 충만한 친구, 지혜로운 친구, 좋은 생각을 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덩달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저는 친구 따라 간 게 신학교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님이 일찍이 소명을 받죠. 전 소명 받아 간 게 아니고 성적이 모자랐는데 채탱이란 친구가 신학교는 네 성적 가지고 갈 수 있다노.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지요. 나는 신학교가 어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저희 교단에 있는 신학교만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다른 교단의 신학자는 날라리 뻥인 줄 알았어요. 저거 교단의 신학교밖에 몰랐다니까요. 천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갔지. 저는 소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저는 이게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이 뒷꽁 집어딸고 막 뭐같이 질질 끌고 가가지고 막 쳐박아가지고 거기서 담을 다 빨아먹거나 뭐같이 다 떨어뜨려 놓고 이러지 막 지금까지 그래 된 것 같아. 하나님 막 돼지새끼 몰아가듯이 막 뒷덜미 쫙 잡고 막 원치도 않은 신학교 꽉 쳐박았다가 그 다음에 군대 꽉 보냈다가 돈이 되는 데마다 꽉 붙였다 담을 다 빨아먹어 싹 이러고 알았어요. 막 평생을 막 질질 끌렸다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손에 꽉 잡혔을 때가 제일 자유로울 때예요. 주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가 가장 안전할 때라니까요.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탕돌이가 내가 이 집구석에 있어봤자 뭐 평생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독립을 하자. 그 순간 방탕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는 내가 막 종놈이라도 쫓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새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우고. 옛날에 종놈들은 쓰리발을 안 신었어요. 양반들만 상속자들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가락지 알아요? 벤허 영화를 보면 주라 벤허 알아요? 영화도 좀 보고 그럽시다. 벤허 영화에 보면 그 찰턴 헤스턴이 그 배가 뽀사져가지고 막 장군을 건져주고 우리가 장군이 고맙다고 반지를 쏙 빼주잖아요. 그 반지가 뭐요? 상속 그기 때는 인감도장.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조용하게 주만 바라보고 계셔. 탕돌이가 아버지께서 떠났을 때는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고 따르다 지겨운 게 축복이다. 지겨운 게 고맙지. 맨날 잔소리해주는 엄마가 있는 게 낫겠어요? 엄마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잔소리해주는 엄마 밑에 있을 때 지겨운 게 행복한 거래요. 지겨운 게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이런 물이 물리고 삼시세끼 밤에 아유 내가 밥을 못 먹겠다. 그건 죽을 징조라니까요. 큰 병이 생기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돼지같이 밥을 먹고 물을 뻘컥뻘컥 마시고 대가리면 되면 씩씩하게 자빠져 자고 똥을 한 버거지 싸는 게 축복이에요. 참 건강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건강이라니까. 불면증이 얼마나 고약한데. 똥 못 누는 변비 환자들. 여러분 어저께 그 TV를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알아요?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죽었을까요? 변비로 죽었다 하더라고. 나 처음 들어봤어요. 똥줄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보통 사람보다 2배나 있다. 하도 뱃속에 똥이 많아가지고. 너무 자기가 유명인사니까 쪽팔린다고 똥꼬 때문에 병원을 안 갔다가 죽어버렸다니까. 그런 걸 축복 같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유명 안 했으면 똥꼬 가지고 병원에 갔겠지요. 그것 가지고 유명하다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겠어요? 똥꼬 째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게 나겠어요? 변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냥 보통 변비고 창자가 다른 사람보다 꽃배기로 길었대요. 하도 똥을 못 넣어가지고. 그래 죽었다 하더라고. 주치의가 수십 년 지나고 난 뒤에 그래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텔레비 안 봤지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관심 분야. 두 번째 뭐요? 선택사.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택은 포기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건이 뭔가 하면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멸하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알아요?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수요일날 낮인데도 3,000명이 모이더라고요. 3,000명이.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분당의 판교의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서만 200명이 온대요. 전국에서 그 교회는 기본이 이혼한 것들, 기본이 이혼 내지는 절단난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치유를, 힐링을. 그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게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거룩한 거래요.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축복은, 행복은, 웰빙은, 건강은 하나님이 저절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성공하려고 부하려 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을 따름이지만은 거룩하게 되면, 심플라이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보세요. 생각이 복잡한 것들은 안 돼. 제주도 막 신변 잡기가 강한 것들 있어. 넘어집에 가서 테레비 잘 고쳐주고 글씨도,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경쟁 상대가 없는 한 가지만 똑부러 지면 돈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선택이라는 건 포기를 전제한다는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것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포기라니까요.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에 이김을 잘해야 돼요. 지는 것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그래요? 야자수에다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 사탕 같은 걸 넣어놓으면 이 원숭이가 그걸 꺼내려고 주먹을 넣어가지고 한 주먹 딱 잡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탕을 넣으면 쏙 빠지는데 요걸 욕심껏 붙잡고 그러다 잡혀가지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넣고 죄의 값은 사망,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게 없어져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바짝 쓰면 재발해. 우울증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성령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충만은 중국말이고 만땅 이빠이는 일본말이에요. 성령 이빠이네, 성령 만땅이노.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해. 성령 이빠이 돼서네. 성령으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우울증 그거는 밀어내기 작전을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한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랑 노래 하다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가 존경하고, 이게 술술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람이 IQ, 인텔리전트 코에션트가 높은 사람은 잔인하대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못됐고 계획적이고 이기적이고 치사반사 같은 것들이 많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IQ가 아니고 EQ, 이모셔널 코에션트가 높은 사람은, 감성이 높은 사람은 아주 이렇게 원만하고 따뜻하대요. 감성 지수가 높은,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똑같대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양성과 온유와. 양선이라는 말은 친절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온유한 자가 똥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혈기와 지랄과 어떻게 많은 것 같아요? 깡살과 똥꼬집과 자존심과 그쪽으로 가기 쉽다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사람이 까칠해지고 점점 못돼 먹어가지고 점점 지랄하고 그쪽으로 가기가 쉽다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원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악순환으로 돌아간다고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사람은 3가지가 중요하다. 관심 분야와 그 다음에 선택 사항과
세 번째 집중력이다. 송곳처럼 집중해야 돼. 야구를 해도 집중타를 쳐야 되지. 한 명 안타 치고 세 놈 죽어보고 맨날 헛일이요. 산발타는 맨날 헛일이요. 축구를 해도 여러분 득점력이 있어야 되지. 막판에서 똥볼 냈다 치르면 헛방이라니까. 한국 축구처럼 실컷 다 전해놓고 끝장난 뒤에 막판에 한 판 이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괜히 기분만 나쁜 거예요. 다음 끝장난 뒤에 뭐 막판에 뭐 2대 빵이고 나버리고 아무 소용없다니까. 뭐. 그렇잖아요. 초전 박살 기선제압 골든타임을 잘해야지. 다음 성분은 끝장난 뒤에 뭐 2대 0이고 1대 0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요. 기분만 찝찝하지. 그런 걸 뒷북 친다 하는 거예요. 자다 봉창 깨는 짓을 하고. 여기에 아내를 선택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순결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구별되다, 다르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는 가난한 여자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택한 백성, 성민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최소한의 고집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글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순간순간의 고집이 원칙이 된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그 사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된다. 그 사람의 독특한 그런 향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집사님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에 약간의 어떤 구별된, 요즘 참 보기 드문 사람이다. 요즘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저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요즘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냐. 돈밖에 모르는 세상, 요즘 젊은 사람이, 요즘 집사님 중에 저런 집사님이 어디 있냐. 그런 다른 사람, 그게 거룩의 구별의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남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다 그렇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저희 교단에, 저희 교회 같이 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쫄망쫄망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없어야 이 교회가 다. 저는 제가 집안에 무슨 뭐 아버지도 불심이 돈독하셔서 우리 엄마도 큰 보살님이고, 나중에 제가 30년 만에 전도를 해서 서리 집사님이 되셨지만은 영 보면 신통찮아. 엄마가 서리 맞은 집사 신통찮아. 저는 집안에 그런 스펙이 없는 사람, 기독교적인 문화 배경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니까 엄청 불안해. 이게 내만 좀 또라이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또라이끼가 있는데다가 계속 하자니 불안하고 가만히 있자니 헷갈리고,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 프랑스말로 알쏭달쏭, 중국말로 갸우뚱,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엄청 그러니까 자꾸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런 다른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벌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은 배우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기분이 나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만 바라보고 가자. 그냥 남들의 말에도 남의 평판에 자유하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뭐 못나면 얼마나 몰랐겠어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맨날 남들한테 물어보고 뭐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뭐 찍어 먹어보고 언제 그래 하겠어요. 그냥 보고 알아야지. 뭐 똥이다 알아야지. 그걸 다 찍어 먹어보고 뭐 똥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여기에 관심과 선택과 집중과, 이게 지금 며느리를 간택하는 데서 표가 나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은, 파리가 날아가지고, 가정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라니까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작년에 그 기독교 계통에 유행했던 영화가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어요? 영화를 보신 분 하면서 서서평 영화를 보신 분, 여러분 영화도 좀 보고 그래 삽시다. 맨날 주만 바라보고. 서서평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양은 목사님 영화,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상영하니까 영화 상영비만 1억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 한 명당 10,000원짜리를 10,000명이 봐버리니까 영화 상영료를 1억 원을 갖다 방송국에 주니까 이럴 바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겁도시 영화를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CGN TV나 이제 온누리교회 연예인들도 많고 하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제작 감독 이래가지고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뜻을 정하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물질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놔도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에 미꾸라지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되는 집은 갖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가다가 대가리 깨지고 수술비 들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수리비 갖다 바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니까요. 근데 그 이재훈 목사님이 영화를 만들려고 깃발을 탁 드니까 어떤 집사님이, 화장품 하는 집사님이 성경금을 꼬깃꼬깃 모아놓은 걸 1억 원을 들고 오더래.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가 없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1억 원 성경 들고 온 집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영화를 하거나 뭐 건물을 짓다 보면 돈이 더 들어요, 적게 들어요? 꼭 더 들어. 1억 원이 오버해버리는데 팔순 잔치를 당한 원로 장로님이 아들 모아놓고, 야 나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다, 현찰 박치기 하자 이래가지고 현금으로 가져라 이놈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로 장로님이 끌어모은 축금이, 팔순 잔치 축금이 5천만 원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원로 장로님이 없을까? 500만 원도 들고 오는 장로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만 가지고 만든 영화가 서서평 영화야. 독일에 엘리자벳이라는 사생아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야를 놓고 토끼버린 거야. 엄마 찾아 산말이, 얘가 독일에서 미국까지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는 캐톨릭이고 이 엘리자벳은 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엄마한테 미국까지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얘가 계속 버림받은 애가 엘리자벳이. 그래서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를 하고 성경학교를 나와가지고 100년 전에 전라도 광주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사예요. 그 엘리자벳이 들어와서 전라도 땅, 제주도 땅으로 다니면서 여전도회라는 걸 처음 만든 거예요. 전라도 광주 양림동 이쪽으로 가면 참 그 선교 유적지가 많아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잘 살아간 거예요. 그 아들을 양자로 들인 애들이, 입양한 애들이 뭐 23명인가 이렇고, 소방 맞은 여자들, 아줌마들 데리고 산 건 뭐 말도 못하고 부지기수고, 그렇게 착하게 멋있게 살다가 그분이 죽었을 때 전라도 광주시에서 최초의 사회장으로, 너무너무 착한 분이니까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 뭐 옥수수가 뭐 2홉인가 뭐 이렇고, 동전이 7립인가 뭐, 남들 주고 나면 쪼가리 모포 반장이 전 재산이에요. 그분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모셔드리고 난 뒤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침대를 이리 하다 보니 그 가훈이, 그 여자가 쓰던 가훈이 뚝 떨어지네. 그게 영어로 적힌 게 not success but service. 하여튼 제가 영어는 자신이 없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가 뭔 말이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할렐루야.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섬김의 자리, 축복의 통로의 자리로 가야 되지, 어디 가서 껄떡거리고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서 유력하게 힘있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얻어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구제 대상이 되는 게 낫겠어요?
저 어디에 설교하니까 막 항의를 하더라고. 동사무소를 모욕하지 마시오. 내가 동사무소를 모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이 집 저 집 가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게 싫었어. 나는 빌어먹는 우리 집이 싫었어. 나는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은 빌어먹을 일 없다.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빌어먹었어요, 안 빌어먹었어요? 빌어먹을 일 없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제가 첫날 설교할 때 문무길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문무길 장로님이라고 최근에 저보고 신문사 사장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월요일날 시간이 되시면 예배를 좀 설교를 드리고, 그래 저는 뭐 부담 없이 장로님 집안에 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갑다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설교하러 갔더만 5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문무길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젊은 날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분이 마음에 확신이 들기를, 첫째, 내가 너무 돈만 밝히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록펠러가 그랬거든요. 록펠러가 50대가 되기까지 돈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미국의 석유 재벌 온갖 돈을 불이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수전노, 인간 거머리 같은 사람이 록펠러였대요. 그러다 죽을 병이 걸리고 난 뒤에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회개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록펠러가 건축한 교회가 4,700개입니다. 그 가보면 리버사이드 교회, 엄마 기념교회 가보면요, 교회 기둥 하나에도 이런 예배당 하나 짓습니다. 록펠러가 돈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큰 병이 걸리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그때는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듯이, 이 문무길 장로님이 쫄딱 망하고 난 뒤에 내가 너무 돈만 밝히고 살았구나 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는 빌어먹고 싶진 않대. 하나님,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아버지 때 가난의 맛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나는 빌어먹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되게 해줘. 그걸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실수로 뭐 산비탈에 뭐 목장 같은 거 뭐 그 아주 경사가 심한 쓸모없는 황무지를 실수로 샀어. 실수로. 그곳이 지금 18홀 골프장이 들어가고 3,000대 차를 대는 주차장이 2개밖에 없고 콘도가 들어서고 눈썰매장이 들어서고 루지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래프팅을 하듯이 산에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루지라고 세계 최대 큰 게 캐나다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지어놓고 그 오픈 예배에 저를 불른 거예요. 가보니까 부산에 교계 어른들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약간 나이바하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뒤에 어른들이 꽉 앉아 계시니까, 그날 제가 그 장로님한테 배운 게, 그 장로님은 평생 하나님 저는 빌어먹고 살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저는 가난이 싫어요. 저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가난이 징글징글하니까 복에 복을 떠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이빠이 대선에 기도를 세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황무지 땅을 하나 사놓은 게 82만 평이 된 거예요. 여러분, 82평이 아니고 82만 평, 골프장, 콘도가, 성마장이, 이게 어마무시해요. 복합, 융합, 종합, 앤드 거시기 리조트요. 큰아들이 삼성의 변호사고, 삼성 알아요? 둘째 아들이 스탠포드를 나와가지고, 이야, 제가 그날 장로님을 보고 놀랐어요. 저 장로님이 가난하게 그렇게 맨바닥에서 시작해도 아들 다 잘 교육시키고, 그 둘째 아들 스탠포드 나온 놈을 불러가지고 이걸 맡기는데, 이게 골프장이 있고, 골프 알아요? 18홀. 성마장 알아요? 정유라. 말이 비싸. 성마 아무나 타는 거 아니요 그거. 그 82만 평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거를 자기는 60까지는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의 꿈이 평생 자기는 가난이 싫대. 자기는 가난이 너무 뻔한 맺힌 사연이 많아서,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난이 싫어서 자기는 앞만 보고 살았대.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 징글징글해서 그냥 거침없이 쪽팔려서 불철 주야 불철 주야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대진이 그러면 이제 이 늙은 종이 며느리를 구하러 갑니다. 도련님 색시를 구하러 갑니다. 10절에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요거 잘 보세요. 낙타 몇 마리를 끌고 가요? 10마리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선물을 보따리 가지고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절에 그 낙타를 섬 우물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12절에 그가 이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지 말고 우리 주인마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늙은 종의 기도예요. 늙은 종의 기도가 뭐예요? 가자마자 짐 풀어놓고 막걸리 한잔하고 썰이고 광 팔고 찜질방가 자빠져 자고 보통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우리 주인마님한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늙은 종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늙은 종이 한 명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보디가드요 카운셀러요 거식이요 무식이요 다 된다니까요. 우리 주인마님한테 복을 주옵소서. 원컨대 야베스 기도가 그렇잖아요. 원컨대 복의 복을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혼란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비슷하잖아요.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따라서 순적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내 대급박을 믿지 마시고 나는 선 볼 줄을 몰라요. 나는 사람 볼 줄 몰라요. 내 대급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붙여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을 받습니까? 요 뒤에 그래가지고 15절을 봅시다. 따라합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웬 아가씨를 얍실얍실인데 가가 가요. 가가 리버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버가라는 색시가 물동이를 들고 아장아장 오는데 완전 예뻐. 여러분 거기 이제 18절부터 보면 16절에 보면 심히 아렸다운 아가씨인데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갔을 때 청컨대 물동이에 물을 조금 주소서. 18절에 그가 그랬대 내 주여 마시소서. 여러분 지나가는 낯선 외간 남자한테 물을 쉽게 준다는 말은 아가씨가 못돼 먹은 아가씨일까요? 가슴이 부드러운 따뜻한 아가씨일까요? 가슴이 마음이 좋은 아가씨.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지요. 급하게 물동이를 마시게 하죠. 그 다음에 17절 19절을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거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낙타가 몇 마리 출발했어요? 낙타 10마리를 물을 퍼먹였다는 말은 요거를 우물가의 요 모습에 보면 이게 적성검사, 인성검사, 성격검사, IQ검사가 다 됐다 그 말이요. 그때 뭐 체중계가 있다거나 뭐 오디션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물동이에 낙타 10마리, 낙타 알아요? 배가 돼지 같아. 저는 시골에 자랄 때 소를 키울 때 보면 소를 꾸중물을 한 달아있지만 이게 돼지같이 한 다라이를 꾸중물 다 먹는다니까요. 배가 이만해 배가. 그러니까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 되는 걸 여러분 아가씨가 두레발을 가지고 찰랑찰랑 이게 보통 아가씨들은 물을 시골에 두레박에 물을 이렇게 벌리면 절반은 떨어지고 그거 힘달구리 없는 아가씨들은 한 통만 뜨면 아이고 발이야
이런다니까. 근데 이 아가씨는 건강미인이라는 게 열매가 되는 돼지 같은 걸 다 퍼미고도 막 끄떡없어 막 싹싹싹. 이게 뭔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를 적성검사, 인성검사, IQ검사, 신체검사가 통과, 패스, 오케이, SK. 그 말이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왜요? 늙은 종이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오늘날 예쁜 색식감을, 우리 주인마님의, 도련님의 색식감을 예쁘고 참하고 스마트하고 그 시간 것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니까. 기도 끝나기 하나님 붙였다니까.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축복, 야곱이 복을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리브가예요.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무대 소품 몽땅 담당한 게 리브가라고. 이 여자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에서가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형님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에서한테 복을 줬는데 엄마가 엄마야 영감택이 와저라는 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놓은 뜻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요. 엄마가 아거야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엄마가 야곱한테 다 코치했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겁이 많아가지고 엄마 내 못 들어간다. 형님은 틀을 본데 나는 트레기가 하나도 없는데 들어갔다 뽀록 나면 축복은 고사고 저주받으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거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쓸 테니까 우리 아거야가 복을 몽땅 받아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을 상담하라고 카운셀링하고 코치를 해가지고 들여보냈는데 별미, 여러분 야곱이 들고 간 별미가 엄마가 만들었을까요? 야곱이 지가 요리했을까요? 엄마가 요리, 서울특별시 요리학원 원장 백종원이 그놈보다 훨 더 잘했다니까. 집밥 알아요? 맛집. 트레기도 없는 놈을 코들여가지고 MBC, KBS 분장 실장보다 더 잘했다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나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엄마가 이 여자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다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집 사니까 집을 사고, 교회 가서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또 시민이고, 대한민국엔 국민이고, 학교 가든 교회 가든 회사 가든 닥치는 대로 덤비라 이 제것들아. 이렇게 해놔야지. 안 되겠지. 사람 불리 되겠지. 힘들겠지. 그러지 마시라니까. 할렐루야. 늙은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우리가 진인사 대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하나님도 최고로, 최대로, 최선으로 그 시기한 걸 주신다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늙은 두 사람이, 주인도 늙고 종도 늙고 같이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력자, 아름다운 동행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주인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까칠하게, 하나님 뜻은 거룩이다. 아무 여자나 데리고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선민을 데리고 와라. 조건을 주잖아요. 거룩을 감당하는 여자를 데리고 할 때 자신감이 없으니 가서 기도부터 하는, 하나님요, 하나님요, 제게 복을 주지만 우리 주인 마님한테 복 좀 주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판단력도 없고 선구안이 없으니까 좋은 여자를 하나님이 순적하게 붙여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리따운 아가씨 리브가가 왔는데 신체검사, 체력검사, 영성검사, 인성검사 다 끝나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댕기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내가 이 땅을 완전히 용서해 주리라. 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아가씨가 허우 목사님 교회에 돈 되는 청년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한 놈만 꼬셔.
뭐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을 다 걱정하냐? 한 놈만, 네 신랑만 꼬시면 되잖냐?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놈만 꼬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보고 너희들 중에 내가 어디에 뭐 신부감으로 소개할 애가 없다니까 막 지랄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은 많아도 담임 목사 눈에도 안 드는데 뭐 어디 눈에 들고 서것들이요. 담임 목사 마음도 하나 기쁘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 마음도 하나 못 맞추면서 선생님 마음에도 안 드는데 누구 마음에 들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아이야의 축복에 결정적인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를 잘 만난 거예요. 모든 건 여자하기 나름이잖아요. 여자는 남을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해. 여자가 하나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리하게 해서 막 소태같이 처먹여가지고 영감님도 위암이 걸려주고 아들도 짭조리해서 막 나트륨 중돼서 위암이 걸려주고 손자도 짭조리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 여자가 하나 시집 와서 된장, 간장, 김장, 고추장. 여자가 같은 이부자리 같은 여러분 그 집안의 병력이 바이러스가 음식이 같이 오면 그 엄마가 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병이 내려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엄마 하기 나름이라니까. 엄마 손이 약손이라니까. 엄마가 지혜로만 엄마가 영성이 있으면 반드시 집안이 복을 받아요. 이 야곱의 축복, 아이야의 축복은 리버가한테 다 달렸다니까. 이 리버가라는 여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며느리를 잘 만난 거, 하와가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가 없는 복을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늙은 종의 기도,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주인 마님 집에 우리 도련님한테 색시를 하나 붙여주세요. 내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이쁘고 현숙하고 스마트한 색시감을 붙여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갖다 붙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이 금요일날 제가 하는 집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늦기 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순적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골든타임의 복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평생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제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에 주전에 나와서 강난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합니다. 늦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아브라함 가문에 귀중한 리브가의 며느리의 복을 주셔서 그 리브가가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그 리브가를 통하여 이 집안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향료갑을 깨뜨려서 나아갑니다. 주님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